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6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세상에 남겨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발을 씻으심으로써 나타내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저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를 지탱하는 끈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리셨죠. 그러나 배신자를 가룟 유다로 특정하는 대신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 모두 배신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들 모두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일깨우시고 경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이미 아셨지만 그들을 선택하셨음을, 그 선택에 그들의 자격이나 그들의 쓸모는 이유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하셨죠. 또한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비록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모든 일들이 지나면 그 일들을 믿음의 근거로 그리고 믿음의 내용으로 삼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직 제대로 이해할 리 없었던 베드로는 아니라고, 자신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오히려 이 밤이 채 가기도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사람의 결의와 결단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리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갈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여 아무리 대단한 결의와 결심을 했어도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며 도망칠 것이지만 나중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지금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벗어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지금의 그 결단을 기꺼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열정적이고 비장한 각오와 결의를 가진 것이라 해도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우신다는 것을 일깨우셨고,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장담과 결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대신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오히려 부인하고 배신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들이 주님께 한 말들, 결의에 차서 한 결단의 말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를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은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시기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걱정이 또 되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연약함과 무능을 극복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외에 너희가 의지할 것은 없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도우실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만이 너희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를 믿어라.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2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비하실 처소는 그냥 어떤 집이나 어떤 공간이나 어떤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에게 모든 권한과 주권이 있는 집인 동시에 그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을 아버지가 책임지는 집입니다.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녀들의 운명은 그 집의 주인인 아버지에게 달려 있죠. 자녀가 아무리 연약해도 모자라도 자녀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겁니다. 또한 양육하고 자라게 할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죠. 연약한 채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갓난아이일 때는 젖도 먹이고 대소변도 치워주고 다 하죠. 그러다 조금씩 자라면 그런 것들을 혼자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도 시킵니다. 밥도 먹이고 필요하다면 영양제도 먹이고 데리고 나가서 운동도 시키고 그렇게 자라게 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집에 속해 있는 동안 자녀는 언제나 부모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집에 두고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연약하고 모자라다고 해서 버리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이런 나, 연약한 나, 부족한 나라도 있을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넉넉합니다. 그런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 처소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 처소로 가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가서 그 처소를, 그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승천이 모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예수님께서 가려 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거처를 마련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아버지 집을 우리를 위한 거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때가 그러면 언제일까요? 바로 떠오르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러니까 재림일 겁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처소로 두시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승천으로만 제한해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은 옳습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때는 재림의 때겠죠. 마지막 때에 주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맞이하여 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거처가 아버지 집에 없다, 이런 뜻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도 아니겠죠. 그렇지가 않겠죠.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주님께서 마련한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할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존재하는 모든 곳, 모든 시간이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 속하여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이며 실제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아버지 집의 처소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살고 있고 수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우리의 자격 없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인가? 내가 정말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하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얼마든지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누구든지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습니다. 연약한 자, 미련한 자, 실패한 자, 자격 없는 자도 얼마든지 받아들여 온전한 자로 세울 만큼 그 능력이 크고 넉넉한 곳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거긴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먹고 거기서 쉬며 거기서 양육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 집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곧 실패하여 넘어질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처소는 넓고 넉넉하니까요. 그런 그들도 온전하게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런 일이 있더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알려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아버지의 집이 넉넉하지 않다면, 그래서 제한된 사람만, 자격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면 벌써 말해줬을 거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곳은 넉넉한 곳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실패를, 너의 연약함을, 너의 자격 없음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괜찮다.
그곳은 그런 자들을 위한 곳이다. 그곳은 그런 자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지금의 현실의 모습은 연약함과 그 너의 절망은 너의 결론이 아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만들어 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가 얻고 누리시는 모든 것에 함께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처소, 곧 아버지 집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집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자격 없음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넉넉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기대어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